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목사님, 내 믿음 좀 보세요. 내 의로움 좀 보세요. 그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마귀를 대적하려고. 아멘. 교회 와서 믿음을 자랑하고,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착한지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때려잡는 것이다. 아멘. 거기에다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큰 칼도 있고 요만한 과일을 깎는 칼, 또 이렇게 칼 던져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적을 콕 넘어뜨리게 하는 칼도 있지만, 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은 요 팔꿈치부터 요까지 되는 이 칼.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위에서 찌르고 밑에서 맞고 찌르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저 칼 모양이 되어 있지만 양쪽에 날이 서서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벨 수 있어. 그리고 찌를 때 아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카이라. 오늘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요만큼 길이가 되는 요 칼을 가지고 있어라. 이 칼 가지고 목사님 이 칼 좀 보세요, 이렇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이 칼 가지고 야 남편아, 아내야, 야 아들딸아,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왜 안 사냐? 이 말씀 가지고 누구를, 성도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는 것이다. 아멘.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제자 훈련 초급반, 중급반, 대급반 이래가지고 뭐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하고 다 해서 성경 박사가 됐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집사가 왜 이렇게 행동해? 어떻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이런 것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잡아라. 아멘. 사람을 잡는 게 아니야. 여기 교회 와서 아니 집사가, 목사가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사람 잡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아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지십시오. 칼. 검하면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양반인 것 같아. 실제적으로 칼을 가져라. 마귀를 때려잡는 칼을 가져라. 아멘. 좌우의 날이 서었던 것보다 예리한 그런 칼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의 은사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석의 완전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런 은사들이 있어서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문이 열려지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있어도 이거 딱 하나 있어. 그 어디에도 은사가 끝났어. 성경 66권이 만들어진 뒤로는 은사가 없다.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다, 그 얘기 없어. 성령의 검이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이 있어도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이게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성경 66권이 온전한 성경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 성경 어디에 66권의 온전한 성경이다, 이 얘기가 있냐고.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매달 첫 주일에 우리가 성만찬을 했죠. 이 성찬식을 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어. 매일 성만찬식을 했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중요하지, 이거 성찬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좋다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1년에 4번이면 된다. 아이 4번도 너무 많다. 2번이면 된다. 근데 사실은 루터교는 지금도 매주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리도 매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칼빈만 2번이면 돼 이렇게 해서 말씀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했는데, 성만찬은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 성만찬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아니 성만찬이 무슨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야.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 비용이 치유되고 그 성만찬 하다가 자기 악몽이 꾸는 것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시작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 됐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 받냐?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교수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다 했는데,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해봐고 이렇게 했는데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은혜를 받긴 했지만 페더레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예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성만찬도 하자 이러고 하는 그런 성만찬 할 때 성령을 불같이 받았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막 얼마나 기쁨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자기 일기에 기록했어.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의 시작이 이전에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홀리 클럽을 했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올더스 게이트의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들었던 그 성령의 뜨거움도 아니고, 사실은 실제적인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게 비로소 감리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만찬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시대에 성경을 썼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미사일과 같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미사일 한번 빵 쏘면, 총원 한 방 빵 쏘면 그냥 직진으로 가지만 미사일은 쫓아다닙니다. 어디 비행기가 올라가 내려가 쫓아가. 아주 비행기를 가지고 뭐 쫓아가고 끝까지 언제까지 쫓아가?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쫓아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연료가 바닥나질 않아. 활력이 있어. 절대로 에너지가 빠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축복하면 이 말씀이 미사일처럼 되어져서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더 안 할 거야. 난 더 기도 안 할 거야. 난 더 이상 꿈꾸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소원 안 가질 거야. 이대로 살다 죽을래라고 딱 했는데 하나님의 미사일이 말씀이 되어져 움직이니까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야 3-4번이지. 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일어나니까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 세상에 있는 탁월하고 아주 멋진 칼보다 예리하다. 아주 그냥 예리하. 종이도 그냥 살짝 해도 그냥 찢어져 버리게 되는 놀라운 예리함이 있다. 아멘. 그 예리함 가지고 뭐하냐? 혼과 영, 관절, 골수, 영혼, 육을 찔러 쪼갠다. 쪼갠다라는 원어는 나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어떤 건 육적인 거야. 행동이. 어떤 건 혼적인 거, 어떤 건 영적인 거. 영도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마귀가 하는 것도 있어. 예수 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집어넣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요거를 너 지금 영적인 성령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귀신 아니면 육에 대한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게 한다. 나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나눔이 일어나.
이거 영적인 일이야.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진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게 된다. 여러분 해놓고서,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해놓고서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자고 그랬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하자고 그랬어. 근데 성령님은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자고 하기 전에 너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 너도 있었잖아. 네가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이 하자고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도 저 사람이 하자고 하기 전에 네 마음에 있었잖아 하면서 판단하는. 저 사람 잘못이 아니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는 거야. 죄지었어. 네 안에 욕심이 이전에 있었지 않니? 똑바로 봐 하고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가면 이 세상에 어떤 칼보다 예리한 칼 앞에, 말씀 앞에 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못돼 처먹은 인간을 만나요. 누굴까? 나야 나. 내가 죄 져서 실수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만난 가장 문제 많은 인간을 만나. 못돼 처먹어. 말씀이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기도한 것 같고, 내가 말씀 전한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네가 깨달았냐?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할 힘도 하나님이 주셨지. 다른 사람은 안 줘서 그런 줄 아냐? 네 안에 있잖아. 다 떼고 나면 가장 못돼 처먹은 인간이 거기서 쑥 나타나. 이제까지는 내가 목사요, 내가 몇십 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치제 괜찮은데 다 떼고 나면 가장 문제 많은 인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문제 많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 그게 누구요? 나요, 나. 말씀 앞에 나가면 이 세상에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 나오고 실수한 사람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못돼 처먹은 인간을 만났거든. 그 실체를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이 나타났어도 문제가 아니야. 불쌍해서 그런 거야. 뭔가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지. 불쌍한 자지. 이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을 죽일 일이 아니야. 불쌍한 자, 치유받을 자, 회복시켜야 할 자지, 씻겨야 할 자지,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걸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봤어. 여기서 내 모습을.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나가면 자기 자신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못돼 먹은 인간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 그렇게 못돼 먹은 인간이면 두드러 패서 얼굴부터 다리까지 그냥 멍투성이 핏속이 되도록 두드러 패야 되는데 왜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게 그게 느껴져. 그 세상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 없어. 누구요? 나요, 나. 말씀 앞에 나가면 찔러 쪼개 세밀하게 나누고 세밀하게 판단하니까 네 잘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말씀 앞에 안 나갑니다.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 죄인이야, 너.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알고 싶어 해요. 성경만 공부하고 싶어 해.
봉사 헌신만 하려고 그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으면서. 네가 나 없을 때는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 이 세상에서 너만큼 못돼 먹은 인간이 없다, 이걸 알려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막 사랑이 느껴지게 만들으니까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어. 두 가지야.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를 본 동시에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네가 잘난 것 같아? 나는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나는 이런 대단한, 나는 얼마나 열심인데, 우리 부모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야, 한 봐. 칼로 다 분리시켜 놓고 나니까 문제는 너야. 이 세상에서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못돼 먹은 인간은 너 자신 아니니? 그래서 그걸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나의 죄가 드러나. 감추었던 나의 뱃살이 다 드러나고, 감추었던 흉터가 드러나고, 감추었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그러나 그 칼은 다 분리시켜서, 그래서 인정해. 못한 거 인정해. 연약한 거 인정해. 누구 때문에 다 잘라.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해. 그럴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덧입혀져야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비나 눈이 오는 것 같아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서 하는 것 같아도 공기를 깨끗하게 하지, 땅을 적셔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냥 와닿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지? 어떤 데는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쓸까? 근데 어떤 거는 없어. 뭔 은혜 받았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뭔 말씀에 은혜 받았지? 이렇게 하는데 찾아서 적용해. 여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적용해. 그 말씀, 어떤 건 너무 많아서 적용할 게 많아. 어떤 건 뭘 써야 돼? 뭘 적용해야 돼? 몰라도 내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어. 나 원치 않는데, 나 이거 어려운 건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이 말씀 적용하려면 막 내가 속이 뒤집어질 텐데, 그래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있어. 어려워.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이거 해라 하는 목적이 있어.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딱 적용을 하면 이것이 마귀를 칼로 찌르는 말씀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살아가면서 이 한 달을 살면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야, 한 목사야, 이 10월달은 이 일을 해라. 아멘. 요거를 해라. 그러면 그거야. 나머지는 뭐 시장 가서 야 풀빵 하나 사와. 그러면 시장 가서 구경하고 쇼도 보고 뭐 음식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하는데, 한 가지 딱 해야 돼. 뭘 갖고 와야 돼? 풀빵 사와. 그럼 나머지는 다 해. 그러면 아주 쉬운 일이야. 그 풀빵 하나만 사오면 미션이 끝나. 근데 아무리 대통령을 만나고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도움을 받고 다 했어도 풀빵 안 사왔어. 뭐 하러 갔다 왔어? 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헌신적으로 살았는데요. 근데 내가 너한테 뭐 줬어? 풀빵 사오라고 그랬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대단한 일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만 줬어. 아멘. 어려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쉬운 거야. 아주 쉬운 멍에.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주신 너무 단순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뭐지?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이 뭐지? 이 한 달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야? 이거를 쫓아나가면 시장에 가서 그렇게 다 일해도 목적 하나만 딱 이루면 오케이. 반대로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것만 했어, 오케이. 다르게 이거 안 하고 다른 일을 어마무시하게 했어, 말씀 안 이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해요. 근데 야, 내가 너한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너 그 일 하는 동안에 사랑이 있었어? 너 그 일 하는 동안에 기쁘고 행복함이 있었어? 아니요, 그냥 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보다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기도만 했는데요. 주님의 뜻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어떤 말씀이 와 닿는가, 그걸 레마라고 그래. 레마. 나한테 확 주어지는 말씀, 이 레마,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칼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찌르는 칼이야. 여러분 이렇게 안 했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지금 성령 받았거든, 내가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중이거든, 네가 누군지 알고 지금 와서 덤비는 거야? 안 가? 이러고 할 수 있어. 떠나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내쫓을 때 뭘 뭐 하고 있어? 그냥 가. 그러면 될 텐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 떡을 위해서도 살 필요성이 있다.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떡을 벌어오기도 해야 된다. 그러나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기록되었다. 이게 마귀를 찌르는 칼이야. 아멘. 어디 내가 누군 줄 알고 안 가? 이렇게 해서 내쫓은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목사요, 이걸로 마귀가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한 예수님, 게다가 금식 기도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뭐라 안 가? 이런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온 게 아니야. 기도 안 해서 온 게 아니야. 사명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게 뭐예요? 말씀이요. 기록되었으되. 아멘. 기록되었으되. 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면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 칼로 찌르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너 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행동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제발 좀 저 인간 좀 바꿔주시든지 없애주시든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붙들고 나갈 때,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간다.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가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전생갑자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구나, 이래가지고 의의 형배 진리에 그럴 때 둘둘둘둘둘 외웠으니까 나는 전생갑주를 가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여기 인정해, 그리고 영접해 말씀을. 이것이 말씀을 갖는 거야. 지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부한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보내시는 독생자 오니까 죽여버려. 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예배 한번 빠진 적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예식 잘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 진작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죽여.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성경을 모르는, 성경만 알았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몰랐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라라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이건 내 거야. 아멘. 성경은 구약성은 39권이구만 신약성은 27권이구만 합해서 66권이야. 요거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 구약성경 39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놈의 이스라엘은 아니고 그냥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얼마나 답답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 흥변하지 않는 여자를 데려다 아내로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어? 해. 이 여자가 데려다 놓으면 밖에 또 바람 펴서 나가고 애 낳는데 이게 내 애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 애인지 모른다. 또 나가서 또 그렇게 데려다 놓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래도 안 버려. 애가 낳는데 이게 내 애인지 모르는 애야. 그래도 버리면 안 돼. 또 나가서 데려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거기 꼭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호세아인지 빵세아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바로 나 같은 자, 내가 바로 그런 백성들이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자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렇다라고 이 말씀을 알아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틀렸어, 버렸어, 하나님도 버려, 하나님 버리세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질 않아. 또 주시고 70번이라도 700번씩 7만 번이라도 오면은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네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야.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그래서 해석을 예수님이 이렇게 푸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자,
길가는 아무 싹도 안 난 길가는 말씀, 천국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예배 안 드린 자,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아니야. 말씀을 들었어. 무슨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 이 깨닫는다는 게 뭘까? 깨닫는 게, 이 단어는 시니엠이라는 단어인데, 신 함께, 히엠이 보내다 라는 단어가 연합한 거예요. 시니엠이 함께 보내다. 이것은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 이해하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마음으로 동참하다, 그리고 달랐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행동하다. 이게 시니엠이야. 난 안 하고 싶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렇게 하면 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돈도 손해봐.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래.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다.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 안 해.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죽었다 깨나도 나 일은 못해요. 안 가. 못 깨달은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야. 설교자가 시원찮은 게 아니야. 그런데 행동 안 해. 나 못 가요. 동의하지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인정하질 않아. 이건 나 들으라고 한 게 아니야. 받아들이질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 않아. 행동이 없어. 그렇구나. 그냥 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럴 때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 먹고 힘이 세져서 뭐 할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네. 돌밭, 가시밭 어떤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일어나. 그런데 말씀 때문에 환난, 박해가 일어나니까 넘어졌어.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으나 들었어.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에 유혹이 되니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을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설교하다가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졸아가지고 딴 생각해가지고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 그런데 듣고 깨닫는 게 그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안 하고 싶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래. 그래 나 사랑하리라. 내가 알 일은 사랑하는 거다. 그래 사랑하리라. 요렇게 같이 가지 않았다. 듣긴 들었다. 야 재밌겠다 좋겠다. 듣긴 들었는데 행동이 함께 가지 않았다. 듣긴 들었어. 받긴 받았어. 그랬더니 환난이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 그런데 좋은 땅, 옥토는 뭐냐? 말씀을 들었어. 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말씀을 들어서 천국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안 들은 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야. 들었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깨달음이 없어. 행동이 없다라는 거죠. 안 받아들였어. 성령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라는 것은 받아들여라.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 이 공부가 아니라 네 삶에 받아들여. 네 것으로 인정해. 아멘. 네 것으로 영접해. 그냥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안 쓰게. 이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으로 영접해.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마귀를 찔러서 내쫓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알아야 아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제목만 보면 본문만 보면 무슨 설교하겠구나 다 알아. 그럼 뭐하냐고. 받아들이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계획이 달라지고 그래서 목적이 달라지지. 그렇게 가야만이 이것이 마귀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말씀의 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도 없어.
마귀가 보고 저거 몇십 년 예수 믿었대 목사 웃기고 있네. 없어. 성경은 많이 알아. 히라보 문법 헬라어 알아. 많이 아는데 말씀 여기 받아들이질 않아. 지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뭔 소용이 있어? 길가요 길가. 돌밭이요 가시밭이요. 그래서 그냥 모래 다녔으니까 집사는 주고 그렇게 했는데 없어. 마귀가 전혀 두려워하질 않아. 여러분, 성령 받은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랬는데 마귀가 왜 왔을까? 믿음이 없어서, 사명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는 영양가 없는 거는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있으나 마나. 전 찬송 1시간 하나 기도 1시간 하나 삶이 달라질 거 없어. 저 사람 예수 10년 100년 믿어도 달라질 거 없어. 변화될 거 없어. 그런 건드릴 필요 없어. 근데 이 인간은 한번 변화받았다 싶으면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야.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야.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야. 메시아 되지 마. 야, 떡을 위해 살아라. 왜 말씀대로 살면서 십자가 지고 그러냐. 그 얘기요. 그렇지만 나는 말씀 따라 십자가 질 거다. 이 얘기야. 뛰어내려 사람들이 슈퍼맨으로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는 슈퍼맨이 안 돼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주신 뜻 따라 살 것이다. 아멘.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나를 예비하면 이거 다 줄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한 것 때문에 천하만국 영광이 없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것.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해. 아프게, 속상하게, 억울하게, 어떤 때는 뒤집어질 것 같아. 이렇게 사는 애 저런 애 죽고 싶어. 그런 일들이 있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끝내고 싶어. 그런 일이 있어. 이럴 때는 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봐. 아멘. 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당하나 봐. 할렐루야. 그럼 정확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쓰려면 반드시 연단합니다. 연단해야 훈련받아 쓰시는데 연단이 없다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한 게 없다고? 훈련받은 게 없어. 쓰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 주간 살고 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아니야, 한 방에 기도하고 끝나야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없고 막 이런 것 같아. 세상에 능력 없는 목사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씨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는 죽어야지. 아니야. 어떤 데는 목회 일찍 끝내.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진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야. 천하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은퇴 후에도 나는 사역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걸 멈출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했어?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다. 오히려 크게 쓰임받을 거니까 강력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는 겁니다. 무슨 말씀? 여러분이 공부한 말씀에 해라. 레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한 말씀. 그런 것은 몸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이 편지에다가 그냥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그냥 불쌍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인생아 그렇게 쓴 게 아니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 사랑의 편지가 써 있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편지를 경험해야 돼. 어제 어느 성도님이 문자를, 목사님 사모님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문자가 왔어. 마음도 느껴지나 봐요. 그분 70이 다 되신 분이야. 소녀가 아니야.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설교할 건데, 내 얼굴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와야 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예수님의 보배를 꿰기는 자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야. 여러분, 내 얼굴에 편지야. 내 삶이 편지야.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지요, 전도지. 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지 내가 아는데, 세상에 저렇게 룰루라라 얼굴 봐, 얼굴 봐, 세상. 우리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목사님이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제가 사례비 20만 원. 사례비 20만 원인데 11조 떼고 선교 헌금 내고 매주 헌금 내고 그리고 월세 10만 원을 내야 돼. 의료보험비, 수도세, 전기세, 오물세 내고 나면 10,000원짜리 하나 안 남을 것 같죠. 근데 우리 얼굴이 달덩이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 이전에 어떤 분들이 왔는데 늘 가난해 보였대. 근데 나는 늘 같은 옷 입고 다니고 뭐 이래. 그냥 옷이 중요하냐? 내 얼굴이 중요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중요하지. 내 안에 예수를 품었다. 이걸 즐거워하고 오는데 그냥 근데 우리 아내도 복실복실하지. 나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참 가난하게 보이면 목사님이 밥도 안 주고 사례비도 많이 안 줘서 가난하나,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나,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해서 전도사님을 저렇게 추하게 하나,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그런데 그냥 주는 거 이리저리 다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얼굴이 복실복실 부한 사람처럼 되네.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삶에서 진짜 인생에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내 얼굴은 항상 부유했어.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펼쳐져 있는지 세상 사람은 몰라. 다만 여러분의 얼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보배로 꽂혀 온간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로구나. 아멘. 여러분이 전도지요. 마음판에 새겼대. 말씀. 아멘.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 물러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이걸 나타내셨어. 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될 수 없어.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 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가 안 죽어야 되니? 너 지금 예수가 죽으면 너 어떻게 되나? 너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 이걸 생각해. 너가 손해봐? 너가 답답해? 너가 거지가 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바로 마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알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쫓아나가니까 대번에 이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막 높이 세우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가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물러가라. 어떻게 마귀를 공격했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마귀를 때려잡는다. 마지막 말씀 복 있는 시작.
그의 율법을 쥐어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어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의 꾀를 안 따르게 되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이번 주간에 뭐 할 일이 뭐지? 이번 달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지? 내가 왜 이 사람 자꾸 만나지? 이 사람한테 하나님 나한테 어떤 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시지? 이렇게 살면 이걸 묵상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 어떻게 실천해야 돼? 어떻게 함께 가야 되지? 나는 안에 못 되었는데 손해보기 싫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돼.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악인의 꾀,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먹고 살아라, 남 등쳐 먹어라, 요런 악인의 꾀. 야, 원망에 불평에 저 사람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렇게 원망에 불평에 한번 해붙여 악인의 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알게 돼. 거기 안 가. 그래서 죄인의 길이 뭔지 악인의 꾀가 뭔지 쳐다볼 필요가 없어. 어떻게 사기 쳐먹는지 쳐다볼 수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말씀 따라가면 몰라도 그 일을 하게 돼. 하나님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찔러서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죄인의 길에서 멀어지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찢어버려. 말씀 따라가면 묵상,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줬지? 이번 주간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오늘 내가 이 만나는 사람, 이 힘든 사람, 말 많은 사람, 원망 많은 사람,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가면 요런 모든 길이 피해지게 된다. 그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가무는 때 잎이 청청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뭘 해야 형통이 되나, 언제 형통이 되나 라고 보다 하나님은 언제냐, 무엇이냐 보다 너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누구냐.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요? 이 기도 내용보다 너 누구니? 나에게서 너 누구니? 이게 중요해. 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어떻게 실천하며 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실천하며 사는 그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냥 기대가, 와, 이 10월달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실까?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책망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 열매. 이 10월 한 달은 열매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대본에 열매, 기도의 응답 얘기하시죠. 이번 달은 열매. 너 죄를 몰래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아니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실수투성이지. 못하는 거 너무 많지. 그렇지만 열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열매를, 완벽해야 완벽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면 깨끗한 흙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니야. 거름이 많은, 영양 덩어리가 많은 흙은 시커매. 문제가 많아. 깨끗해. 흙이 깨끗해. 그냥 모래처럼 안 자라. 내 삶에 연약감도 있고 부족감도 있고 문제덩어리 있고 영양덩어리가 많구만. 하나님은 그걸 쓰실 거예요. 그래서 실수, 허물, 부족한 거 많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면 내 이전에 실수했던, 허물이 있었던 것들이 영양덩어리가 되어져서 잘 자라게 돼서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보배롭게 되고, 비가 안 오면 안 올수록 열매는 더 달아지고, 흉년이면 흉년이 된 것처럼 가치는 더 올라가고,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너가 누구니? 너 누구니?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기회도 사람도 다 줄 것인데 누구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 너. 우리 그 앞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전에는 다 수동적인 무기, 막는 무기, 보호하는 무기였지만 여기에다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을 때려잡는 것인데, 그 마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마귀를 때려잡게 돼 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아들, 딸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때려잡고 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게 되어지고 영광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열매를 맺는 이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영접합니다. 말씀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을지라도, 안 하고 싶을지라도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자,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